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와 함께함으로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행하며 살겠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학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총리인 요셉으로 인하여 성대한 대접을 받았고 또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430년 만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60여만 명으로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당시로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무섭게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감독들을 세워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힘겨운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대받을수록 인구가 더욱 늘어나자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환영받지는 못할지라도 탄압받으며 살지는 말아야 하는데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종교적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을 유린당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살아나자 애굽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80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다시 등극합니다. 모세의 정적이었던 투투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새 왕이 등극하였으니 좋아지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주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은 악화일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절규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갖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힐 때 위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 죽음을 예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침범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왕이 병이 든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보다 실제로 와서 본 광경이 더 처참했습니다. 즉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출세한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섰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3차 예루살렘 귀환에 함께 동참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였지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반대하는데 날로 그 반대는 심해졌죠. 느헤미야의 생각을 조롱하고 그의 행동을 왜곡해서 왕에게 반역한다라고 협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 있는 자들도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났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았고 형식적이었죠. 여호와께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들도 무심하게 바치면서 그것이 잘못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착한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없는 삶에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 이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셨죠. 10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민족의 열망을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지만 우리 하나님은 430년 전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번성하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이 죽어야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행복이 다가올지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자손 4대만에 있으리라고 벌써 창세기 15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 민족이 70년이 지난 후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돌보아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80년간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살피십니까? 그들을 이끌어낼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난 고통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사실 애굽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필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힘겨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파탄나고 자식이 죽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는 처절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여 조롱받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불치의 병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처절하게 쫓겨다녀야 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참기 힘든 모욕과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민수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계셨고 함께 눈물 흘려주셨고 위로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주와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책임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샘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머무는 자들 가운데 쉼과 회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일꾼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채워주셔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을 얻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